교재는 64페이지를 보시고요. 성경은 욥기 7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이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종이 날 저물기를 열심히 갈망하고 품꾼이 자기 품삯을 기다리듯이 나도 험한 몇 달을 보내게 되었으며 지루한 밤들이 내게 정해졌구나.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내가 언제 일어나며 언제 밤이 지나갈까 하며 내가 새벽까지 이리저리 많이 뒤척거리는도다. 내 살은 벌레들과 흙덩어리로 옷 입혀져 있으며 내 피부는 터지고 역겹게 되었도다. 나의 날들이 배틀이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의 소제목은 삶에 정해진 시간이 있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길어봤자 여러분들 가장 오래 살았다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110 몇 세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길어도 이제 그거밖에 못 살아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는 무한정으로 살 수 있었는데 타락했죠.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이 나무의 수명같이 길었어요. 900세 이상 살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차차 줄어드는 것이에요. 자, 교재 보세요. 자, 욥기 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욥이 불평이 계속되는데 불평이라기보다는 욥이 푸념하고 너무 살기가 힘들고 아주 힘드니까. 자, 그는 욥은 자신의 인생이 살 가치가 없고 잠도 잘 수 없고 자신은 쉬기 위해서 하루가 끝나기를 갈망하는 노예와 같고 그랬습니다. 노예 생활은 해본 사람만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해본 사람은. 우리나라 하와이 이민 1세가 일본을 경유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말로는 그 짝으로 뭐 취업을 나갔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12시간, 12시간씩 일을 하고 하루 임금이 1달러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지금 1달러 준다면 누가 일해요? 다 도망가지.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민 1세가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자신의 피부는 쳐다보기조차 싫고 혐오스럽고 그에게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자, 그래서 세상에 사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해진 시간. 근데 사람들이 요즘 의학의 발달하면 할수록 병이 들어야 되는데 병은 자꾸 늘어나요. 병은. 이 가락동만 해도, 가락동 오금동만 해도 늘어나는 게 커피집하고 병원밖에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근데 병원에 가보면 또 사람들이 그런 데로 환자들이 또 있어요. 또 인구는 줄어든다 하면서도 이거 뭐냐, 질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자, 시편 79편 11절을 보죠. 시편 79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갇힌 자들의 탄식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위대하심에 따라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보호하소서 그랬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구절이죠 이거. 아무 소망이 없는 구절이 자체로 봐서는 너무나도 참 안타깝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인간의 날들은 품꾼의 날들 같다 그랬어요. 품꾼의 날. 그가 일한 삭시 그에게 지불되기 때문이거든. 자, 인간은 종으로서 명령을 받은 거야. 종으로서.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러한 일을 인간은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을 분명히 받게 돼 있어요. 인간은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받게 돼 있어요. 품삯을. 자, 그래서 인간은 상을 얻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을 얻기를 이제 구하고 갈망하는 것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무한 날들과 지루한 날들을 밤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 잘 주무시는 분은 큰 복입니다. 잠 안 와봐요. 그 중노동보다 더 힘든 게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치닥거리는 거예요. 뒤치닥거리는 거. 오죽하면은 수면제를 다 먹고 자겠어요. 수면제를. 근데 그것도 마약처럼 중독되면 또 안 되죠. 나중에 내성이 생겨서 잘 안 듣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받아야 할 몫보다 훨씬 더 무거운 몫을 받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 욥기 7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두 구절은요, 모두 교리적으로 영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옳지요. 자, 그리고 욥기 7장 4절에서 5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내가 언제 일어나면 언제 밤이 지나갈까 하며 내가 새벽까지 이리저리 많이 뒤척거리는도다. 내 살은 벌레들과 흙덩어리로 옷 입혀져 있으며 내 피부는 터지고 엮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교리적으로 앞으로 환란이 닥치면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거예요. 이들은 말할 수 없이 피부병에도 걸리고 질병에 시달리게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잠이 올 수가 없죠. 너무나도 힘들다 이거죠. 그 역사적으로 신명기 28장에서 이들이 어겨가지고서 질병을 얻게 됐죠. 문둥병이라는 질병을 얻게 된 것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은 집안에 벽까지 붓으로 다 닦아내. 벽. 문둥병균이 벽에도 있어요. 벽에도. 사람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철저하게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벌레로 옷 입혀진 육체와 쳐다보기 아조차 아주 흉측한 피부는 해 아래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욥의 날들은 배틀의복보다 이제 빠르다 그랬어요. 마치 배틀을 가로질러서 실이 짜여지는 것과 같은데, 배짜는 배틀 여러분들 보신 적 있었죠? 나이 든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그냥 북이 그냥 하면서 이제 들어가죠. 굉장히 빨라요.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또 지나갔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12가지 인생이 7절에서 11절입니다. 자, 7절부터 11절을 봅니다. 오, 내 생명의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의 눈이 내 위에 있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이다. 자,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져 버린 같이 음부로 내려간 자도 다시 올라오지 못하리이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그의 처소도 그를 다시는 알지 못하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삼가지 아니하고 내 영의 고통 가운데 말하리이다. 내가 내 손이 쓰라림 가운데 불평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내 혼이 쓰라림 가운데 불평한다고 그랬어요. 혼이 쓰라니까 불평이 나와요. 혼이 편안해 보여요.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인생은 바람으로 정의되는데,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진짜 책인 성경에서는 인생을 12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인생은 바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7절에서. 또 인생은 배틀의 북과 같다고 그랬고, 또 7절에서. 그 다음에 인생은 품꾼이 날들과 같다, 또는 노예 상태와 같다고 그랬죠. 1절에서. 그 다음에 인생은 시험과 같다. 7장 2절이나 1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여기 8장 9절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경주마와 같다. 여기 9장 25절에 나오죠. 또 인생은
독수리가 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9장 26절에서 또 인생은 빠른 배와 같다. 또 9장 26절에 나오죠. 자, 빠른 배는 한 번 지나가면은 뒤에 물살을 가르고 지나가는데 물살이 배가 지나가면서 없어져 버려요. 흔적이 없어요. 그 인생에 바로. 그 다음에 인생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다 그랬어요. 여기 13장 25절에서. 그 다음에 인생은 썩은 나무와 같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인생은 꽃과 같다 그랬고, 인생은 구름과 같다 그랬어요. 구름. 구름은 사람들이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힐 수도 없고, 한 군데 고정시킬 수도 없어요. 구름이. 인공 강우를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데 하도 감으니까 인공 강우를 일으켰는데 비가 오는 것까지 참 좋았죠. 이게 태풍까지 같이 겹쳐버리니까 오히려 손실을 본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만 안 돼요. 자연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역으로 거슬렀다 하는 역효과를 본다 이거예요 바로. 자, 이 12가지가 생명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책인 욥기에서 발견되는 인생에 대한 묘사이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일생 동안 겪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1년 안에 겪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이것이 욥기.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 4장 14절과 같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 그랬습니다. 안개가 가리니까 하루 종일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햇빛이 이제 비치기 시작하면서 싹 거치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인생에 바로. 자, 그래서 가장 살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진정한 삶은 뭐냐?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내 주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내가 사는 의미를 느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세요. 생명. 그래서 이 나머지 인생들이 6개에 나오는 12가지 중 하나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뒤에 또 다른 방법으로 1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째는 인생은 바람과 같다 그랬죠.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들은 부차적인 것을 생각하고 여전히 인생의 의미와 완성을 찾고 있는 철학자들, 진화론자들, 이런 자들과 같다 이것이요. 자, 두 번째는 인생을 배틀의 묵과 같다 그랬죠. 여기 7장 1절에서 뒤로 앞으로 배틀의 묵은 지나가지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 했던 것, 즉 싹둑 잘려나가고 실이 지나가죠. 지금은 아마 배틀을 쓰는 데가 거의 없을걸요. 서천이 나가면 혹시 있을까? 웬만하면 공장에서 하지 지금. 아주 재밌더라고요 또 보면. 그것이. 근데 수동식으로 배틀로다 짠 게 더 튼튼해져요. 더 꼼꼼하고. 자, 그리고 인생은 노예 상태라고 했어요.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마귀의 노예예요. 기왕이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주 복된 사람이에요. 마귀의 노예가 되면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에 가서도 유황불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은 시험과 같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원래 의미가 수습생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양이라는 의미가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수습생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리는 경주와 같다고 말했죠. 경주. 자, 그래서 이번 주께서 매일 아침 그를 찾아보시며
매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죠.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계속 그분의 공생애 전체가 3년 반 공생애 전체가 시험 기간이었었어요. 시험 기간. 그 다음에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그랬죠. 그림자는 12시간 내지 16시간 지속되죠. 그림자는.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태양이 동틀녘부터 시작해서 어두워질 때까지 그림자를 만드는데 그 다음부터 생기는 그림자는 실제의 그림자가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공빛으로 만들어지죠. 가로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예요. 그 다음에 인생은 경주마와 같다 그랬는데, 자, 인생은 경쟁이고 경주 트릭이고 경주에 내기를 걸 수도 있고 기수에게는 명령이 주어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달리라는 명령이 주어진다 이것이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갖고 달려야 되는가? 복음의 메시지를만 갖고 달려야 돼요. 마귀가 주는 가짜 메시지를 갖고 달리다 보면은 실패 작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작으로 끝난다 이것이요. 그 다음에 인생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 욥기 9장 26절에 같이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데, 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 이것이요. 욥기 9장 26절을 보지. 여기서 욥기 9장 26절. 그 날들은 빠른 배들처럼 지나가 버리고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독수리 같도다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낚아채 가는 거 보세요.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거도 낚아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낚아채 가면은 공중에 매달렸으니까 오히려 독수리 발톱을 꽉 붙들어요. 죽을까봐 또. 어차피 죽을 건데도. 그 고양이를, 유튜브에 고양이를 보니까 독수리가 낚아챘는데 떨어질까봐 자기 발톱으로 독수리 발톱을 꽉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살고 싶어 하고. 그게 인생의 바로. 자, 그 다음에 인생은 빠른 배와 같다 그랬죠. 보이는 순간 곧 사라지고 물살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나침반과 지도를 항해를 하고 돛단배에 침 놓는 주로 바람이 부는 대로 결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압송되던 배도 난파를 당했어요. 그리고 인생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같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했죠. 나뭇잎 같다고 그랬는데요. 자, 욥기 13장 25절을 보죠. 네, 욥기 13장의 2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이리저리 굴려 다니는 낙엽을 흩으시러 나이까 마른 그루터기를 쫓으시러 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나뭇잎은 생명이 없어요. 일단 생명이 없고 무기력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좌우되고 낙엽 더미 위에서 썩어가죠. 그래서 폭풍 앞에 아무 힘 없이 그냥 떨려나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나무를 갖다 흔들어 주셔요. 그러면서 뿌리를 깊게 안정시키는 거예요. 바람 부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풍이 불어가면은 바다를 이제 청소시키세요. 바다를 쫙 그냥 오염물을.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썩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죄들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좀 먹어 가는데 나이가 들고 썩어 가는데 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불에 태우는 것 외에는 전혀 쓸모가 없지요. 사람들은 좀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불에 태워가지고 납골당으로 가져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목장을 지냈거나
그러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욥기 24장 20절을 보죠. 욥기 24장의 20절을 보겠습니다. 태가 그를 잊어버릴 것이요 벌레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며 그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사악함이 여기서 나무처럼 꺾이리다. 사악함이 나무처럼 꺾이리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악함은 나무처럼 꺾어버리는 거. 나무처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 양쪽에 달려있던 두 강도,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다리를 꺾었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다음에 11번째, 인생은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보죠. 4장 16절 보죠. 오 북풍아 깨어나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 위에 불어서 향내를 흘려보내어 나의 사랑하는 이로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의 아름다운 실과를 먹게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4장 5절을 또 봅니다. 네 두 가슴은 백합꽃들 가운데서 꼴을 먹는 어린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구나 그랬습니다. 백합꽃들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태복음 6장 28절을 봅니다.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들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가꾸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 꽃도 피게 하셔서 사람들로 즐거움을 갖게 하죠. 어떤 꽃은 또 독이 있어요. 어떤 꽃은 또 사람이 그냥 꺾어서 먹어요. 아카시아 꽃 같은 거 사람들이 막 꺼서 먹죠. 그 자리에서. 네. 지금은 공해가 있어서 저거지만 옛날에는 다 먹었어요. 그대로 먹었어요. 저거. 대부분이. 자, 그래서 정원에 좋은 꽃들은 많이 기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겠어요. 그런데 아주 이쁜 꽃일수록 지면은 그렇게 또 추울 수가 없어요. 꽃이. 그것이 사람의 바로.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는 인생은 구름과 같다 그랬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그랬는데, 구름에는 단단한 성분이 없지요.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날리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꽉 붙을 수가 없지요. 욥기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공포가 내게로 몰려들며 그들이 바람처럼 내 혼을 쫓으니 나의 복락이 구름처럼 사라지는구나 그랬습니다. 이거 인생입니다. 바로 구름처럼 사라지는 것. 그래서 이 12가지 비유 모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다양한 특성과는 상관없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주제는 뭐냐. 인생은 짧다 이거예요. 바로 몸이 불편한 분, 대소변을 받아내고 드러내는 분, 아주 지겹지요. 가족들도 수발하기 힘들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인생은 짧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모든 것이 움직이거나 급속도로 변하는데 급속도로 지나가다가 슬며시 사라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시계는 대개 소리를 내죠. 째깍째깍 소리를 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라는 소리를 내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욥기 7장 12절부터 또 보죠. 내가 바다나 아니면 고래라서 주께서 나를 감시하시나이까. 내가 말하기를 내 침상에 날 위로하고 내 보금자리가 내 불평을 줄여준다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들을 통하여 나를 두렵게 하시기에 내 혼이 질식되기를 택하며 내 생명보다 오히려 죽음을 택하리다 했습니다. 욥이 점점 불평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죽음을 택했다 이렇게 강도를 높여요. 7장 12절에 21절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욥기 7장 20절에 있는 죄들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7장의 20절을 보죠. 자,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비록 내가 온전하다 말한다 해도 그건 역시 나의 패역함을 증거하리라. 입으로 정죄를 당한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욥은 두 번째는 자신의 두 생각을 주위에 살펴보면 슬픔과 고뇌 속에서 욥은 다시는 무덤 속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기 19장 25절을 보죠.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매라 그랬습니다. 자, 벌레가 먹은 그의 몸을 파괴시킨 뒤에 자신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욥은 미래의 부활을 갖다 내다본 사람의 미리 BC 3800년 전에 사람이 부활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욥은 인간의 그의 무덤에서 나와서 자기 집과 그의 처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욥은 몸의 부활이 아주 먼 미래에 있으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는 그의 집과 처소가 돼서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현재의 변화받기 이전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변화받으면 이제 무너지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하는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욥은 굉장히 깨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68쪽에 보시면 욥기 7장 11절, 15절, 16절, 19절을 보지요. 거기.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삼가하지 아니하고 내 영의 고통 가운데 말하리이다. 내가 내 혼의 쓰라린 가운데 불평하리이다. 내 혼이 질식되기를 택하며 내 생명보다 오히려 죽음을 택하리이다.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며 내가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내버려 두소서. 이는 내 날들이 헛됨이니이다. 언제까지 주께서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면 내 침을 삼킬 때까지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나이까. 욥이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속된 용어로 말하면 창조주 생명이 끊으신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니까 땡깡을 감히. 자, 그럼 너무나도 욥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셔갖고 욥을 혼자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 하면 욥은 1번에 5번이나 죽음의 선을 넘어선 사람이다 이것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각해갖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욥이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욥이 대변해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욥기 7장 11절에서 욥은 아주 대다수의 비참하고 또 교육받은 오늘날
2024년 현재 불가지론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자, 맨 밑에 달락 보시면 욥은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지어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따지듯이 욥 하나님께. 욥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은 스스로 정당화할 수 없고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욥기가 얼마나 신실하게 기록되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욥기에는 진정한 고난이나 고통, 사별은 그것을 표현하는데 논리적이거나 합법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는데, 자, 헨리라는 사람이 인빅투스라는 책을 썼을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말을 했고, 움브란트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이름이죠. 움브란트 박해받았던 사람. 루마니아 지하 감옥에서 한 사람의 청중에게 설교했을 때 루마니아 감옥에서 이 움브란트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고통을 견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항상 앞뒤가 맞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고문을 당해서 견뎌내기가 힘들었던 거라 이것이요.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에 장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고문에도 장사가 없고 몸의 질병에도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집안의 어른이 아파서 들어놓으면은 병에 장사가 없다고 가족 돌보러 가족들도 나중에는 나자빠지는 거예요. 몸의 질병이 심하면은. 자, 중간 단락에 보시면 욥은 다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시편 8편 4절이나 144편 3절에도 같은 질문이라고 해요. 자, 인간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참으로 왜소하고 더럽고 볼품이 없고 가증하고 무기력하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음받은,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인간은 지구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기도 전에 자신이 살고 있는 행성을 파괴시키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다.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르렀다, 이 뜻이에요. 바로 지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의 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순종할 수 없었고 옷과 음식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자, 욥기 7장 12절에 내가 바다나 아니면 고래라서 주께서 나를 감시하시나이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욥기 15장 18절을 보죠. 욥기 15장의 18절을 보겠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그들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그들이 조상 이랬죠. 그들 조상은 셈함 야펫이에요. 욥의 조상 셈함 야펫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고래는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하나인 요나를 삼켜버렸고 사흘 후에 다시 해변가에다 토해냈지요. 주께서는 바다들 뿐만 아니라 강들도 주의 깊게 보시는 분이에요. 바다에는 있는 바다 괴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마지막 참조 구조를 잘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을 보죠.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얘기를 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강이냐 이것이에요. 앞으로 환란 기간에 아마겟돈 전쟁 기간에 군대를 이제 지휘할 그러한 존재들을 갖다가 불러 드리는 거라 이것이에요. 욥은 식욕도 없고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기진맥진해서 잠이 들면은 온갖 악몽을 꾸면서 시달렸더라 이것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욥은 그와